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천국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여 영광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신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천국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신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게 주일 예배도 아니고 저녁에 지금 부흥 집회입니다. 그러면 위에 진경 회장님들이 다 여러분 박수를 치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뒤에서 이게 뭐가 있어요? 자, 손 준비합니다. 어른들이 다 치잖아요. 시작. 여호와 천국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천국의 하나님, 여호와 신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천국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또 우리 장로님들 최초의 여신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난나지, 난나. 누가 이난나래요? 이난나는 이단입니다. 신화로 보면 난나. 근데 이 난나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딸 이난나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여신들은 무슨 신이냐? 미와 섹스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섹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와 뭐라고 그랬죠? 섹스와 다산의 여신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여신에서는 문란한 성애가 이유 때문에 아세라 바알 신전에서 막 음행을 하다가 다 망했어. 남한국도 북한국도 여러분 다 망한 겁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남신과 여신이 성관계를 가지면 비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이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를 안 주면은 절대 농사 못 짓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 바보들 쪼다들이 저 바알 신전에 가서 그냥 문란한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들도 말이죠, 오래 살아가다 보면 권태기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장로님들 지금 지금 이렇게 아주 그냥 얼굴이 반짝반짝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요즘 저녁에도 이제 권사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벌써 지금 눈이 히들히들 해가지고 그늘로 하신 분들은 참 안 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기로도 푹푹 드셔야 돼요. 이재영 장로님 푹푹 드셔야 됩니다. 참 우리 장로님 보면 세상에 아들이 총대 나왔다고 그렇게 좋아서, 야, 참 아들 총대 나온 걸 그렇게 기념, 내가 은혜 받았으면 저도 아들 바보거든요. 근데 이 여신과 남신이 오래 하다 보면, 오래 살다 보면 우리 장로님들 이제 오래되신 장로님처럼 별로 이제 그냥 정으로 사는 거죠. 정으로. 그러니까 이제 피가 안 오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람들 생각에 피가 안 와. 그래서 땅에서 이제 문란한 성행위를 해야 돼. 맨 꼭대기에서 왕이 가장 멋있는 성창과 그냥 그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면 밑에는 이제 대신들이, 그리고 이제 전부 평민들이, 만약에 성창이 부족하면 거기 온 여자들과 함께 관계를 가져요. 이 문화가 어디까지 왔느냐? 브라질의 삼바 축제 아시죠? 삼바도 모르세요? 삼바도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의 삼바 축제가 4월달에 이루어져가지고 주로 그 삼바 축제 기간에 애비 없는 자식들이 많이 이제 뱀니다. 호로 자식들이.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 나는 놈들은 애비가 누군지를 모르는 이 전통이 바로 브라질까지 이어졌어요. 제가 연구 많이 했습니다. 오늘 어떻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 시골에서 몰려 오랜만에 이 좋은 호텔에서 주무신 분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신령한 정력도 허락해 주셔서 아주 천간에 침대가 부서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신들은 산을 좋아해서 산을 좋아해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산당을 만들어놔요. 산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음행을 해요. 이게 에스겔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보면 막 얼마나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상술이나 아래서 막 그냥 음행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이게 다 바알 종교의 특성입니다. 바알 종교. 근데 이 산당 이 신앙이 얼마나 깊었으면요, 이 산당 종교 때문에 다 망했다니까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이스라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쭉 지나가는데, 그런데 여신이 말이죠, 저 산꼭대기는 좋아하는데 평지에는 싫어서 안 와요. 평지에. 그래서 평지는 뭘 만들었느냐, 지구라트라고 하는 인공산을 만들었습니다. 제 영상에 나올 거예요. 높은 이 건물보다 더 높은 지구라트를 만들어놔요. 바로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어디요? 신할 평지 있잖아요. 신할 평지요, 산이 아니요. 신이 못 내려와.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 그리고 거기 맨 꼭대기에 뭐가 있느냐, 여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 있어요. 자, 영상 나올 겁니다. 여신이 다. 예. 그래서 요 이난나가 바벨론으로 와서는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으로, 자,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 얼마나 아마 굉장히 육감적일 겁니다. 굉장히. 이거 보고 여러분 이거 보고 뭐 잠 못 안 오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게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은 저거 보면 잠 못 이뤘어요. 잠 못 이루는 이 강원랜드의 밤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처음으로 제가 플레이보이 잡지를 한번 봤어요. 아, 이 자식이 괜히 갖고 와가지고 그걸 보여줘가지고 한 이틀 동안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니고요. 그런 꼴입니다. 지금 저런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저 이집트로 가서는 요 신이 어떻게 둔갑하느냐, 바로 이시스라는 여신으로 둔갑해요. 그러니까 족보는 똑같지만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시스는 얼마나 여러분 미와 다산과 그리고 섹스의 여신이었느냐. 남편이 오시리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동아일보에서 아마 1990몇 년도에 예수는 신화다 책을 냈죠. 이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박 터지게 싸운 줄 아세요? 나는 이거 미리 공부를 해서 이거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는 신화라고, 오시리스 신화, 그리스의 디오니시스 순화라 그래가지고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 국민일보에 수차례 글을 써서 반박하고, 그때는 여러분 한기총이 전성기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길자연 목사님,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한기총을 장악하고 한기총을 섬길 때요, 여러분 그 좌파 정부 진보 정부도 꼼짝 못하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길자연 목사님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저 정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인간은 다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도 정치력이 있어서 그때 같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같으면요. 그런데 우리 뭐다가 또 나왔어요. 길자연 목사님 나오다가 지금 어디로 3,000% 가버렸어요. 그렇죠. 디오니스 신화라고. 그래서 제가 글을 쓰고 젊은 목사로서, 그래서 여러분 그 동아일보에서 그 책을 폐간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 전성기 시절에는요, 한국교회가 떠들어대면요, 신문사에서도 그 책을 폐간시켜버릴 정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시스 얘기는 뭐냐, 여러분, 오시리스는 다산의 신이고, 곡물의 신이고, 장자를 보호하는 신이요, 장자.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장자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애굽에 오시리스가 무능한 거예요. 한마디로 오시리스가, 쉽게 보면은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다 죽잖아요. 오시리스가 무능한 거예요. 더더구나 그 오시리스는 자기 동생 세트에 의해서 14토막이 되어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갖고 그 나일강에다 던져버려요. 그런데 이시스가 얼마나 아주 그냥 대단한 여신이냐, 이 오시리스의 시체를 14조각을 전부 다 조각조각 맞춰갖고 죽은 남근을 살립니다. 남근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죽은 시체를 얼마나 미와 타산과 섹스면, 그런 여신이면, 여러분 이런 얘기하니까 눈을 반짝반짝 떠줘서 정말 감사해요. 이 죽은 남근을 살려서 바로 죽은 시체 속에서 씨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쏙다,
내지는 뭐라고 하더라 갑자기 생각이 호루스 애비 없는 호루자식이라. 자, 호루스라고 하는 신이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신화를 얘기하는 것은 이시스가 얼마나 미와 다산과 섹스의 신이었으면 죽은 남자를 죽은 시체 속에서 씨를 받아내서 바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그만큼 고대 근동의 여신들은 미와 섹스와 다산의 여신이었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요 신들이 어디로 오느냐, 이제 성경이 나옵니다. 요 신들이 가나안으로 와서, 우가르트 신화를 쭉 보면은 가나안이 와서 어떤 신으로 통갑을 하느냐, 바로 아세라라고 하는 신.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아세라 연연으로 통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세라가 얼마나 참, 아세라는 원래 이 고대 근동의 이 그 가나안 신화의 엘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아들 바알이라고 하는 놈이 엘을 죽이고 자기 어머니 아세라를 차지하지요. 이게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신화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참 그냥,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이제 결국 북왕국과 남왕국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이 여신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저기 이 그리스로 가서 바로 그 유명한 비너스, 다이아나 로마로 가서, 그리고 소아시아로 가서는 어떤 신으로 변형이 되느냐, 바로 아데미. 여러분 아데미 저 보이죠? 유방이 24개입니다. 우리는 다 2개잖아요. 남자건 여자건 24개. 그만큼 미와 다산과 그리고 섹스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합니다. 이거 이해 안 돼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성경은 아니니까. 근데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 신들이 여신들이 하는 목적이 뭐냐, 구약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꼬시는 거예요. 꼬셔가지고 하는 짓이 뭐냐면은요, 그 음행을 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여신들의 역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신을 에레미야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벨론의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레미야 51장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완전히 불복동하는 사람 같아요. 한번 배에다 힘을 주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은 자, 여러분, 바빌론의 음녀의 손에 뭐가 있느냐? 바빌론 자체가 음녀라는 거예요. 바빌론의 손에 뭐가 있느냐? 바로 금잔이 있는데 그 금잔 속에 뭐가 있느냐? 포도주, 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인을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건 하나님의 백성 아니건 전부 다 미쳐서 날뛴다는 거예요. 그게 뭐요? 하나님을 등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그들의 도성을 쌓는 세상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를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빌론의 음녀라. 바빌론의 음녀, 바빌론의 음녀. 자, 오늘 그래서 바빌론의 음녀의 금자를 깨뜨리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오늘 저녁에 이 바빌론에 주는 음녀의 금자를 다 깨뜨려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해야 돼. 제가 이거 빠뜨려 갔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이 아데미, 그러니까 이 아세라가 저 비너스로 가는 과정에서 한 섬을 하나 거칩니다.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오이로파라고 하는 유명한 여신이 있어요. 이 여신을 얼마나 이 여신이 미인이었던지 간에 제우스라고 하는 신중의 신이 완전히 반해가지고요,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프로포즈를 하지만 오이로파가 콧대가 높아가지고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우스가 황금 송아지 아니면 하얀 송아지로 변해가지고 이집트의 이 소는 뭡니까? 아피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저 신의 산에 올라가 있을 때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과 아피스가 하나가 되는. 자, 그 아피스의 소로 둔갑을 해가지고
이 여자를 태우고 저 지중해 바다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우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신혼여행을 즐깁니다. 구름을 타고 황소를 타고 쫙 그냥 유럽 구라파 대륙을 다 지나는데, 이 섬에 사는 조그마한 이 아주 아름다운 여신이 이 구라파 대륙을 보고 그냥 깜짝 놀래요. 그냥 황홀합니다. 그때 제우스가 그렇게 이 땅이 아름답게 보이느냐, 내가 그대에게 이 땅을 주노라. 그래서 바로 생겨난 구라파 대륙의 이름이 유럽입니다. 유럽이 원 이름이 오이로파예요. 오이로파.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유럽이라는 나라는, 유럽이라는 도성은 바로 그리스의 신화와 철학과 헬레니즘의 사상에 의해서 인간의 도성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감동하여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저 유럽에다가 복음을 전해라. 왜? 그 유럽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바울을 보내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쫙 이 배경을 알면요, 성경의 그림이 쫙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유럽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신화가 다스리고 인간의 도성을 쌓으려고 했던 바로 거기에 누가 활동하고 있느냐? 사탄의 아바타인 음녀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래서 바로 와인잔을 들고 다니면서 이것만 마시라. 구약의 백성들이 이것 마셨다가 다 망했어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세계 교회가 이 잔에 혼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인간의 도성을 쌓으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 음녀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자처럼 바벨론의 음녀는 물 위에 앉아있다고 했어요. 자, 성경 확인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자, 여러분, 지금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다. 이게 이 고대 근동의 신화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크라스 강 사이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위에 앉아있다고 하는 신화적 배경의 용어를 차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했어요. 자, 계시록 17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 붉은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계시록 쭉 17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붉은빛 짐승은 바로 권력이라고 계시록 자체가 해석을 해놨어요. 자, 계시록 17장 2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러분, 지금 임금들이 이 포도주에 취했다. 다시 말하면 음녀는 과거나 지금이나요, 하나님의 도성까지 들어와 가지고 뭘 가지고 놀아나느냐? 교권을 가지고 놀아나는 겁니다. 교권을 가지고. 이거 뭔 말인지 알아먹은 사람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목사와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목사건 장로건요, 신앙의 본질과 그리고 영성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비본질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장로도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는 이러한 재미보다는요, 정말 정치하고 그리고 뭔가를 누리고 명예와 교권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요 정말 목회하는 재미, 기도하는 재미, 은혜 받는 재미보다도 우리는 그냥 노예총회 가서 그냥 뭔가 재미를 누리려고 하는, 여러분 그거 병든 거예요. 우리는 노예총회를 섬기는 사람이지, 우리가 총회를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지, 뭔가를 교권을 누리고 정치하는 재미를 보면은 벌써 우리 마음에 이끼가 끼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 아멘은 우리 강일구 목사님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세 번째로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4절입니다. 시작!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지로 꾸미고 손에 금전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우선 보기는요 아주 효도 성녀처럼 보일지 몰라. 그런데
실제로는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음녀를 상상해서 화가가 한번 그려봤어요. 한번 그림 좀 보여줘 보세요. 나오죠. 여러분, 얼른 보면은요 아주 현대적인 여자요, 얼른 보면은 아름다운 여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나 얼마나 더럽고 가증하고. 옛날 우리 청소년 시절에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그런 음란하고 섹시한 모습이 아닙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원래 이 염려는요, 처음에는 성도를 핍박했어요.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니까 막 피를 드라큘라 흡혈귀처럼, 로마 시대 때는 막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근데 음녀가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포도주만 마셨다면 그냥 뿅 가는 거예요. 뿅 가는 거예요. 뿅 가는 거예요. 자, 음녀의 전략, 수많은 전략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로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계시록 17장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사람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음행이란 말이요, 헬라어로 포르네이아, 이 말에서 포르노가 나온 거예요. 포르노 안 보셨어요? 포르노. 여러분, 비정상적인 남녀의 관계가 음행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인 음행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돌리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간의 도성, 자기의 도성을, 바빌론의 도성을 세우려고 하는 게 여러분 음행입니다. 음행. 자, 그렇다면 오늘 바벨론의 음녀는 제가 그냥 수많은 작전이 있겠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몇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 18장 3절, 이거 다 읽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자, 음행은 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음녀는 첫째로 종사의 영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한 것 그만두고 이 음녀가 우리에게까지도 음행을 유혹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와서, 우리 노예나 총회나 또 우리 한국 교계에 와서 이 음녀가 어떻게 드라큘라처럼 그렇게 무섭게 나타나는 게 아니요, 요염하게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만지기에 탐스럽게 선악과처럼 유혹한단 말이죠. 그런데 음녀가 첫째로 정사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사의 영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한테 붙어 다니는 영입니다. 정사의 영이라.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정치 보십시오. 참 얼마나 많이, 대부분 권력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도 국회 들어가고 청와대 들어가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정치를 하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치판은 날마다 싸움판이고 개판입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화목하는지 여러분 보셨어요? 다 싸움판이죠. 예? 자,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사의 영은 누구한테 따라붙느냐? 교권주의자들에게 따라붙어요. 교권주의자들에게 따라붙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진짜 각오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권주의자들에게 딱 따라붙어갖고 뭐 하느냐? 사욕과 욕망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분열하게 만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간 아무리 정의를 표방하고 아무리 개혁을 표방해도 이건 싸우는 거 안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누가 싸워야 되냐? 이단과 싸워야 돼요. 동성애 시스템과 싸워야 됩니다. 반기독교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야 돼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들과 싸워야지. 왜 우리끼리 싸우는 거요? 왜요? 왜 싸웁니까? 여러분, 우리 김문기 장로님 성질 더럽다는 거 우리 장로님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아무튼 여러분, 제발 성질 좀 내지 마세요. 우리 김문기 장로님은 진짜 그렇게 훌륭하지, 노래 잘하지, 하여간 뭐 아무튼 간에 인심 좋지요. 참 사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성질이 개꾸라지세요. 한 번 붙으면은 그냥 그래서 제가 그냥 물러섭니다. 뭐 장로님과 싸워서 이겨서 벌거든요. 그냥 제가 피하는 이제, 에이, 여러분, 제가 뭐 성질
근데 또 하루 저녁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잠 못 자고 와서 이제 와서 또 용서를 빌고, 그럴 짓을 왜 하냔 말이야. 만약에 저도 김문기 장로님하고 싸우면 꼭 내 편에 있던 장로님들요, 기는 기편이고 가지는 가편이라고 장로끼리 뭉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또 싸워가지고 우리 세된 교회가 분란의 영이 틈타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냥 피해버려. 네. 우리 여기 빨래요. 아니 강일근 목사님 안 계시면 참 설교 얼마씩 안 아무튼간에. 근데 저분도 아무 때나 하면 안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안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막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연합기관이 이래저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연합기관은요 좀 더러워도, 우리 하태주 장로님 어디 계신가요? 정말 연합기관은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여야. 그래야 대정부 사역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대사회적 목소리를 하나 내야지요. 세계 대가가 있으니 도대체 청와대는 누구하고 상대를 하고 기재부는 누구하고 상대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기재부 그 장관이 여기저기 들렸다면서 도대체 누구하고 상대하느냐, 그 이상은 내가 말할 수 없어요. 이제 얼마나 쪽팔린 얘기입니다. 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사탄이가 이 바벨탑에 욕망을 주는 거예요. 욕망을 줘가지고 싸워라. 제가 전부 시간이 가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만은 이건 나는 우리 총회도 예가 아니라고 봅니다. 싸우는 교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목장기도에서 동남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막 저한테 동남아를 얘기했는데, 목사님 동남아에 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남아가 아니에요. 동노마입니다. 동노마. 맨날 장로님들 동남아 여행만 가려고. 여러분 이 동노마는요, 화상 숭배파와 화상 반대파가, 그냥 무슨 말이냐, 화상 반대파는 그림은 우상이야. 그림을 우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죠. 근데 이제 화상 숭배파는 그림 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그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림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이 말이 돼요? 근데 이제 서로 싸웠어요. 근데 한 번은 화상 숭배파가 교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개혁해야지, 교회를 바로 세워야지. 이 사람들도 교권 맛을 보니까 그냥 머리가 헷가닥 돌아가지고 자기들의 교권 장악에만 그냥 몰두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교권을 하면은 여러분 벌써 50명 100명만 모여도 서로 높아지려면 서로 싸웁니다. 또 지방선거 그제 끝났습니다만 지방선거 기대는 지그들이 뭉치다가 이제 나중에는 지구 캠프 안에서 서로 총을 겨눕니다. 그냥 서로 이제 더 해먹으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진짜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앞서면요, 제가 볼 때는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네? 우리 장로에서는 절대로 장로는 분열하면 안 되고,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아도 들뚱말뚱하는데 그냥 그놈의 장짜리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서로 이어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보세요. 그냥 당회가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목사는 본당에서 또 그냥 어떤 부목사가 장로 들어오고 그냥 교육관에서 이거 완전히 개판하는 현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래 화상 반대파가 화상 숭배파에게 교권을 뺏겼어요. 그랬더니 화상 숭배파는 화상 반대파를 아예 우리로 말하면 도성에 살지도 못하고 저 변방으로 다 쫓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화상 반대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요.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지 못했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언젠가 기회를 줄 거 아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사람이 얼마나 열이 받쳤으면 동로마 제국의 변방으로 쫓겨가가지고 일을 가는 겁니다. 일을. 저놈들을 내가 물리쳐야 돼. 우리가 물리쳐야 우리 같은 우리의 세상이 온다 해가지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교권 세력을 몰아내지 못하니까 외부의 세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 외부의 세력이 누구냐? 바로 오스만 튀르크족들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사람들과 손을 잡고 사돈을 맺으면서 그들이 쳐들어오니까 정보를 주고 길잡이 역할을 하고, 그래서 동로마의 영토가 조금씩 좁아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금방 무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100년, 130년, 100수십 년의
위협이 있는데 금방 무너져. 그러나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공격에 의해서 조금씩 한기총이 전성기고 여러분 우리 연합기관이 제 역할을 했을 때는 여러분 동아일보사에서 그런 반기독교적인 책을 냈어도 여러분 뭐라고 하고 성명세 놓고 가만히 두지 않는 불매운동을 하고 신문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신문 안 보기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책을 절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먹혀요? 안 먹혀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더더구나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종교도 뭐 예의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몇 교회 있었잖아요. 다 전부 외부 세력과 결탁을 합니다. 시민단체와 결탁을 하고 다 언론과 결탁을 하고 그래서 저기 있는 메이저 세력을 끌어내려야 우리가 본당을 차지하고 우리가 교회를 차지하고 이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 시대의 차원석이니까요. 저는 몇 년 전에 안면마비가 왔을 때 그 안면마비 얼굴을 통하여 저 한국교회 일그러진 모습을 제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천하에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은 별로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하여간 우리 저 강일구 목사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얼굴이 쪼그라들어 보니까 세상에 형편이 없어요. 형편이 없어요. 요즘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얼굴이 천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윤영웅 장로님 하여간 저에게 골리앗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 다윗에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한국교회가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느 교단이든지 다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외부의 세력을 동원합니다. 이건 역사의 거울이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요. 그래서 영토가 조금씩 좁아드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요 끄떡끄면 TV에 나와서 대형교회가 공격받고 말이야 교단이 공격받고 학교가 공격받고 이게요 금방은 아니지만 조금씩 한국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동로마가 그냥 무참하게 무너진 겁니다. 무참하게. 이 설명을 어떻게 다 해야 될까요? 네? 그냥 이게 동로마가 이제 무너질 걸 생각하니까 점차 이제 사람들이 떠나. 더더구나 이제 동로마가 다 좁혀지면서 콘스탄티노플 토성 뭐 그렇다고 해서 동로마가 다 망한 건 알지만 헝가리도 다 동로마에 속하고 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리려고요. 이 무라드 2세라고 하는 메흐메드 2세의 아버지가 이 콘스탄티노플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 절대로 전쟁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남북 간의 북미 회담, 남북 회담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정말 잘 돼야죠. 그러나 쏘가서는 안 되죠. 절대로 여러분 쏘가서는 아니한만 못하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트럼프도 여러분 쏘가서는 안 되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쏘가서는 안.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환영을 해야 됩니다. 어느 야당처럼 그냥 깽판 놓다가 그냥 싸그리면 안 돼요. 우리 국민은 평화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위장된 평화와 잘못된 평화는 큰일 나죠 여러분. 이 동로마 사람들이 말이죠. 이 바보 같은 찐따들이 세상에 이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이걸 믿고 세상에 자기들끼리 그래도 우리가 안보도 준비하고 군사 준비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들이 준비하는 건 뭐냐? 콘스탄티노플 사람들은 싸워요. 박 터지게 싸워.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정치권에서도 싸우고 세상에. 그런데 이 무라드 2세는요 전쟁 준비를 얼마나 차근차근하게 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동로마 사람들은 계속해서 싸우고 지금 여러분 반기독교 세력은 한국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이정훈 교수의 간증 여러분 안 들으셨어요? 전부 종교인 과세를 비롯하여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전부 다 한국교회의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한국교회로 하여금 침묵을 나게 만들고요. 동성애가 죄라고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전부 이건 뭐냐? 한국교회 영향력을 박살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콘스탄티노플 도성 안에 있는 인간들은 계속해서 정신 못 차리고 싸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지금 서로 오늘 보니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장로님들이요 혹시라도 좀 별로 뵈기 싫고 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분도 오늘 다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건 화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콘스탄티노플 도성은 3중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무너지면 또 하나가 있고 하나가 무너지면 또 하나가 있고, 그런데 이 우르반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이 바보 같은 인간이 말이죠, 돈을 받고 메흐메드 2세 저 술탄에게 가서 돈을 받고 화약을 만들어줘요. 어마어마한 대포를 만들어줍니다. 세상에 그 대포로 갖다가 쳐버리니까 여러분 안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저 대포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르반이 만든 저 대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대한 대포였어요. 저 대포로 그냥 쏘아대니까 성이 3개면 무엇입니까? 4개면 무엇입니까? 그냥 성벽이 그냥 와그르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 자, 참혹하게 무너져 있는, 이거는 종교개혁 이전의 사건이니까요. 자, 1453년 5월 29일 어떻게 무너졌는가? 저 영상 한번 잘 돌려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도성 안에 7,000명의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방어를 했지만 10만 명이 넘는 오스만 투르크의 이 군사들, 정예 군사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자, 바깥에 소리가 나네. 막 웅장한 소리. 왜 웅장한 소리가 난 줄 아십니까? 저 성 꼭대기 있는 십자가 깃발이 곤두박질 당하고 저 오스만 깃발의 영상이 군사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튀르키 군사들은, 여러분 군사는 사기 아닙니까? 사기. 네? 그래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렇게 성이 무너지자 콘스탄티노플 도성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여러분 동로마의 6,000개의 교회가 다 이슬람의 사원이 되었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도성 안에 있는 100개의 어마어마한 교회, 특별히 여러분 세상에 그 성당은 유스티아누스 대제가 왕궁을 했어요. 솔로몬이요 내가 당신을 이겼노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웅장한 성전을 지었다고. 그런데 저 무슨 성전이라고 그랬습니까? 성소피아 성당이 이슬람의 사원이 되고 지금 박물관이 되어서 가는 사람마다 세계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삼일체 교리를 믿습니다. 삼일체를 언제 확정했습니까?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의를 통해서 삼일체 교리를 확정했어요. 어디에서? 이레네 교회. 여러분 보세요. 저 이레네 교회는 지금도 이슬람의 사원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여러분 성이 다 무너졌어요. 콘스탄티노플 도성 안에 메흐메드 2세 당시에 23살인가 4살밖에 안 돼. 24살인가? 이 술탄이 하얀 말을 타고 이제 콘스탄티노플 도성에 성소피아 문을 짜게 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뭐라고? 그때 여러분 거의 1만여 명에 가까운 아녀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콘스탄티노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 야수같은 이교도들을 보스포러스의 힘으로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너무나 많이 싸우고 너무나 많이 분쟁하는 건데 하나님은 더 이상 응답하시지 않고 촛대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메흐메드 2세가 말을 타고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노라. 왜 여기서 아멘을 해요? 우리 남성은 장로님이 안 돼. 여기서 아멘하면 안 돼요 지금. 네. 하여간 우리 교회 제가 한번 테스트를 했어요. 여러분 자손대대로 지옥 가기를 원하고 저주받기 원하시면 합니다. 밑에 우리 교회 김창원 장로 아멘. 아멘 취소하세요. 우리 장로님 한번 취소하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러 왔노라.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기독교는 싸우는 종교가 아니었다. 이 메흐메드 2세 술탄 어머니도 목사의 딸이어서 헝가리 주교의 딸이야. 그러니까 이 헝가리 사람들이 줏대가 커가지고 그냥 왕이라고 사돈 관계 맞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 배웠던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고, 근데 어떻게 내가
내가 자라서 보니까 어떻게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수를 믿는데 뭘 그렇게 니들은 싸우냐. 그래서 너희들은 다시는 싸우지 않도록 하게 하여 내가 알라의 이름으로 평화를 주러 왔노라. 아멘. 하나도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 여러분, 우리는요 메오메드 2세가 1453년 5월 19일에 했던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향하여 빈정거리며 조소했던 이 소리를 오늘 세계교회 모든 지도자와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는 듣고 기억하고 이를 갈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서로 화목하여 하나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방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도 이스탄불에 가면은 무너진 성벽터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알고 이곳에 가면 여러분 가슴이 비어집니다. 가슴이 비어져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교인들 데리고 가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곳에 가서 교인들과 함께 여러분 그 역사를 설명하면서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요, 황성의 터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교인들에게요, 황성의 터에 밤이 오니, 그때는 밤은 아니지만 월색만 그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방초, 진짜 방초밖에 없어요. 방초만 후에 조건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그만해요, 그만해요. 이거 끝나고 여러분 노래방 가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장남들, 정경이장들 다 지키세요.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오죽하면 우리 하태주 장로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한기총과 한교인 나눠질 때, 한교인 나눌 때 나는 같이 하자고 제가 그 선배님들한테 눈물로 사정했습니다. 통사정, 그 통합직 목사님. 지금 깨면요 아무개가 싫다고 미워도 1년만 참으세요. 1년만 참으세요. 1년만 참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제가 그래서 나눠졌을 때 다시 합치려고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300명도 줬고 500명도 줬습니다. 한국계 밝게나 하고 한교인 한기총의 관계자들 신라 호텔에 내가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제일 비싼 밥 사주고 내 교통비까지 다 드릴 테니까 내가 돈 한번 화끈하게 쓰겠어요. 대신 나에게 1시간만 말할 기회를 주세요. 다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요, 한쪽에서 주도를 하면 이쪽에서 안 한다고 그러고, 이쪽에서 주도하면 또 이쪽에서 안 한다고 그러고, 이런 중재자가 없어서 결국 못했어요. 저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우리 총회에서 한번 임상 실험을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참 실없는 사람이 됐습니다만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여러분 행사를 그렇게 1600명 다 모시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비부와 또 여러 그 특별위원장들 모시고 가서 한 170, 80명 되더라고요. 비행기 다 되고 다 했습니다. 호텔 다 되고 거기 가서 다른 거 그만두고 성소피아, 그 다음에 이레네, 그리고 루멜리 성을 다니면서, 그리고 데오데오시우스 성벽을, 그리고 파노라마 박물관에 가서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영상을 보면서 제 강의 1시간만 들어도 또 이정훈 교수를 비롯해서 우리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야, 그럼 우리 교단은 하나 되겠구나. 진짜 순수하게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제가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결국은 제가 못하고 말았습니다만 긴 이유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 갑자기 지금 마이크 소리가 좋아지나요? 왜 아까 마이크를 이렇게 줄여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동로모가 왜 망했습니까? 한마디입니다. 바벨론의 음녀가 주는 이 포도주잔을 먹고 주교들이 미치고 여러분 황제들이 미치고 완전히 그래서 교권싸움 정치권에 싸움하다가 그렇게 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러시아 교회도 한번 가보세요. 러시아에 당시에 네프스키 스톤에서요 주교들이 여러분 무슨 그때 당시 러시아 정교회 총리를 했어요. 그때 논쟁이 뭔지 아십니까? 가운의 길이를 얼마만큼 길게 할 것인가,
아니 간단해요. 키 작은 놈들은 작게 키 큰 놈들은 길게 혼내는 거 아닙니까? 축도를 할 때 손을 오므리고 할 것인가 펴고 할 것인가, 여러분 기분 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주먹 준다고 이단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것 가지고 싸워, 이것 가지고 싸워, 이것 가지고. 참 축도. 어떤 목사님이 처음으로 축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는 이 생각이 안 났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새는 주 예수를 했다고 하면 참 쓸데없는 논쟁을 하다가 요새는 어떻고 시방은 어떻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데프스키스토원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에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났어요. 볼세비키 혁명. 그래서 러시아가 공산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테페테르부르크에 가면은 카잔 성당이 있는데요, 세상에 저 교회는요 무신론을 교육하는 장소로 쓰임받았습니다. 무신론을 교육하는 장소.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피의 성당이요, 우리말로 피의 성당입니다. 피의 성당. 저는 공산당이 감자를 보관하는 창고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구정이 되고 추석이 되면 다 가족들 떠나서 이런 곳에 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교회 옛날 얘기인데 지금은 더 많아졌을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가 서로 싸우는 얘기, 싸우는 재판건과 검찰에 고발되는 것만 해도 3,000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000건. 여러분 싸우는 교회 가서요,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이 옳고 저쪽 말 들으면 저쪽 말이 옳습니다. 여러분 누구만 손해입니까? 주님만 손해입니다. 주님만 손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벨론의 정사의 영에 노예가 되어서 누구를 미워하고 분열하고 서로 충돌하고 다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요? 하나 되게 하는 분입니다. 주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다 주님도 몸에 지친지. 오늘 주여 우리는 어떤 사람이가 주여 바벨론의 음녀의 모든 이 금자를 박살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여 우리 한번 낮아요. 조금만 높여보세요. 자 주여 우리 우리는 교권과 정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총회장 후보는 딱 한 분 계시네. 개회회 때만 참석하시고 하여간 오늘 은혜 받으셔서 하여간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제발 두 분들 서기 후보들이 쭉 오셨는데 아무튼 간에 사이좋게 잘 하시고 정정당당하시고 비방하지 마시고 저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고요. 오늘 좀 저녁에 설교 좀 듣고 하셨어. 얼마나 좋았을까. 두 번째, 제가 지금요 시계가 없어요. 제가 요즘 건망증, 시계도 잊어먹고 그냥 뭐 핸드폰도 잊어먹고 그냥 다 잊어먹다가 핸드폰을 갖고 왔는데 지금 몇 시인가 봤더니 꺼져 있어요. 한참 걸려. 그래서 윤석열 장관한테 몇 시냐고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하라고. 근데 전혀 몰라. 시계요 이거 저한테 바친 거 아니죠 장관님? 네. 뭐 싸우랬는데 아무튼 뭐 투스타네. 내가 포스타짜리 하나 줄게요. 자, 두 번째, 자, 바벨론의 음녀는 만몬의 영으로 우리를 유혹해 와요. 자, 18장 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음행의 침 너희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자, 보세요. 두 대표입니다. 하나는 임금이요 권력이죠. 또 하나는 상인이요 돈입니다. 돈. 여러분, 음녀는요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돈에다가 신적 영향력을 불어넣어요. 신적 영향력. 그래서 현대인들이 돈독에 미쳐서 살지만 돈에 미쳐서. 근데 이 만몬의 영은 교회까지 들어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복음보다 돈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목회자와 장로들까지도 돈의 영향력 안에,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과연 나는 혹시라도 만몬의 영에 얼마만큼 지배를 받는가, 몇 가지만 물어보면 하나. 첫째로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돈이면 다 된다. 두 번째는 뭐냐, 돈이 조금만 없어도 갑자기 두려워요. 요즘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헌금도 짭짤하게 나오고. 근데요 들어오는 게 그렇게 많은데 금방 나가버려요. 한 주에도 막 5천만 원짜리 1억짜리가 그냥 어디 한 군데 몇 군데 나가버리면 1,000만 원짜리 몇 개나. 그럼 교회 운영해야지. 뭐 어떨 때는 허전해요. 그러지. 속으로 사탄을 물러버려. 내가 편안하게 목회하려고 그러냐, 내가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저에게도 이렇게 돈의 만몬의 영향력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돈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돈. 여러분, 돈은 수단이지요. 그리고 돈은 좋은 관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고받고 선물을 줘야 되는데, 요즘 편리하게 돈을 주고 가능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극단적인 본질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표 찍어달라고 50만원 100만원 주면은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 돈 받고 찍어준다. 이거는 무조건요, 이건 만몬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얘기하니까 저를 뭐 험악하게 보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오늘만 할 테니까요, 혹시라도 찔리더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저는 극단적 본질주의자는 아닙니다. 어떤 또 목사님은요, 나는 절대 돈 안 써. 내가 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가 뭐 국가적 청기대 설교하고 내가 장로에 수련하는데 돈을 주고 오느냐고, 내가 왜 원하느냐고.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깜이 안 되는 사람이, 설교도 못하고 깜이 안 되는 사람이 돈을 써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는 건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근데 깜이 되고 다 할 수 있는데 행사를 하고, 한국교회가 행사하려면 그냥 합니까? 교단뿐만 아니라.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이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행사가 잘 되도록, 그 기관과 조직이 잘 굴러가도록 후원하는 것, 그거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이렇게 균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균형적인 사람이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식사 대접도 하고 법에 지장이 없을 때 우리는, 여러분, 김영란법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고 섬기고 후원하는 거, 여러분, 좋아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교권의 욕망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그래서 금권 선거가 판을 쪄서 연합기관이 개판되는 거 아닙니까? 깜도 안 되는 사람이 돈을 수억 쓰고, 깜도 안 되는 사람이 가요 그냥 이단 통원하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돈 50만원 100만원 받고 말하죠. 이 모양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네? 사랑하는 장로님들, 제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내내 지금 민족노원에서 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이요, 우리는 절대로 돈은 사람을 편리하게 하고 내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몬의 영의 지배를 당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사랑으로 주는 것이고 섬김으로 주는 것입니다. 고마워서 주는 것입니다. 존경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 돈이 오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벨론의 음녀는 음란의 영으로 유혹합니다. 음행 자체가 음란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음란에 미쳐서요, 다 눈에 음란한 불독이 눈에 그냥 핏발이 서는 것처럼 오늘날 영적으로 너나 나나 음란의 영에 씌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왜들 그렇게 교회가 문제입니까? 음란의 영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제가 15년 20년 만에도 청년사역, 제가 여러분 빅5 안에 들어갔습니다. 청년 강사에 제가 뭐 적어도 5번째 안에 3번째 안에, 저는 청년사역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불을 토하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빅5 청년사역자들 다 넘어갔어요. 자매들과 안 될 짓을 하려다가 다 넘어갔어요. 요즘 청년 사역자들이 없습니다. 유명하면 넘어지고 벼락맞아 넘어지고 고목나무처럼 쓰러지고. 음란의 영이 음란의 영. 참, 이 사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만 그거 기운이라고 혼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영기 목사님 1000만 건이나 넘는 매독 환자라고 여러분 다 조사해보니까 가짜예요. 가짜. 지난번에 와서 우리 김승기 장로님 와서 다 얘기하셨잖아요. 다 목장기도 있대요. 땡땡이 친 사람 많이 계시지만 다 나는 목장기도에 오셔가지고 호텔에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무튼 집회 시간에 참석을 해야죠. 김승기 목사님 그 좋은 얘기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제가 선교비 되고 제가 다 해서 하여간, 근데 그 중에 한 분 가운데 80이 넘는 목사님이 하여간 교인과 불륜의 관계를 저질러서 인터넷에 다 떠올랐어요. 이게 진짜 사실이고. 여기 80대시는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고개 좀 숙이지 마세요. 고개 숙이면 죄진 사람 같잖아. 저를 보시면. 권정식 장로 아직 80 안 됐잖아. 저기는 88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80이 넘는 분이 그래가지고, 그분 좀 만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그것도 다 지웠습니다. 다 지웠는데, 여러분, 죽자 살자. 어떤 사람은 교회 영광성과 거룩성을 위해서 쇠가 빠지게 수고하는데, 그런데 저는 또 그렇지 않느냐. 저도요, 젊은 시절에는 진짜 몰랐어요. 나이가 먹고 보니까 이게 이성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지. 거기는 신령한 줄 알아. 호박씩 하고 있는 신령한 처럼에서 속은 다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없지만 어쩌면 여러분 전문질을 할 때가 있으면요, 노래를 부르고 고백하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언제나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제가 보면 가끔요, 어느 장로님도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세상에 어느 거부하고 말이야, 썸씽이 있었고 어느 여자하고 썸씽이 있었고, 여러분 이런 말 안 나와야 됩니다. 오늘 진짜 아멘이 더럽게 안 나오네. 아무튼 다들 전과자들 같아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하셔야죠. 앞에 계신 장로님들이 어떻게 아멘이 줄어버려서, 강희청 장로님도 지금 왜 마음에 그래요? 아멘 크게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깨끗해야지. 우리가 험악할 뿐만 아니라 어떤 젊은 목사가요, 하도 그냥 그 올라오는 음력이 도대체 몇 살이 되면 이거 해결이 되는가. 돌아가셨지만 한경림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도대체 이놈의 이성 문제는 도대체 언제가 돼야 해결이 됩니까? 70이면 끝납니까? 그러더니 한경림 목사님 80이 넘으신 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눈을 감고 한 2, 3분 있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김 목사, 이성 문제는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서 관뚜껑을 덮은 지 한 3년쯤 돼야 해결돼. 이것 닦으면 이런 문제 터져가지고 말이죠. 근데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이 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면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재밌게 오늘 아주 하모니카도 부면서 신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자꾸 이렇게 떠올랐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지. 오늘 음녀가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음녀가 유혹하는 이 포도주잔을 박살내버리십시다. 할렐루야! 박살내버리십시다. 박살내버리세요. 우리 다 박살내요. 네? 우리 남성원장은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졸다가 아멘을 할까 잘하신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우리 모두 그래서 우리 노예를 순결한 마음으로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총회를 섬기고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은 나의 잘못을 사하여 주소서. 힘을 주어
맡겨주셨습니다. 이발세 지나 어떻게 세운 교회입니까?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요. 선교사들과 우리 선대들의 선배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지켜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행여라도 바벨론의 음녀가 주는 금잔에 내가 기웃거리지는 않았습니까? 그 잔에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며 비틀거리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신령한 장로요, 겉으로는 신령한 목사에 지냈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옆 장로님, 옆 사람 의식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좋아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음녀에 놓이면 안 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명예도 좋아하고 교권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됩니다. 우리 서로 화목하며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고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런 장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그런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힘을 다하여 회개할 자 회개하시고 우리 능력 구할 자 능력 구하고 우리 모두 한국교회의 통역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의 장관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우리 사상은 개인의 정력과 개인의 힘을 위하여 살았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에 하늘의 영광에 우리가 너희가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천이 하나 말이 하나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장로 중에 장로, 이렇게 우리 장로 수련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우리가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세운 교회고 어떻게 부흥한 교회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한국교회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혹시라도 오늘 우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토리 기재기를 이은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밤이 맞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총회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정신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한국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이렇게 임원 후보자들도 계십니다. 누가 되든지 다 하나님 우리 총회를 다시 한번 플랜팅하며 빌딩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기한 총회장님과 또 우리 이승희 부총회장님, 또 우리 귀한 우리 권순흥 서기 목사님을 비롯하여 오늘 여기 사랑하는 장로회장 우리 강희창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윤선율 장로님, 우리 상임수석회장님, 모든 우리 또 총무 김경환 장로님, 서로가 우리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장로회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한국교회 생태계를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국교회 영향력이 쪼그라들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러려면 우리가 법적으로만, 우리가 정치적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로 음녀의 유혹에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음녀의 금자를 박살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이후의 순서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월 8일에 있었던, 아이고 누가 앉으라고, 나 앉으라고 안 했는데 그렇다고 앉은다고 제가 뭐라고 하진 않을게요. 네, 저는 3월 8일에 국가조찬기도에서도, 저는 대통령 앞에서도 제가 뭐 가봤자 사형당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우리 우호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여러가지 정의 문제, 적폐 문제, 동성애 문제, 제가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제가 바르게 설교했습니다. 뭐 들으신 분 들으셨겠지만, 오늘 혹시라도 마음속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으셨으면 용서하시길 바라고, 그러나 주의 종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빌딩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함께 피차 저도 마음이 기가 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는 가서 기도원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기왕이 왔으니까 우리 방에서 놀지 마시고 끝까지 집회 잘 참석하시고, 여러분 절대 우리 총회를 세우며 서로 함께 서로 다투고 미워했던 사람 계셔도 여러분 함께 서로 화목하고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만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